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가나안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식어진 자들, 왜 식어지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 속에 원망과 거역하는 이 마음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을 얻지 못한 것,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들은 말씀과 내가 추구해 나가야 될 삶이 하나가 안 될 때는 반드시 우리 속에 안식이 깨어지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이 안식,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들 살면서 사람 말 몇 마디 듣고 마음의 평화가 깨진 적 있죠? 이 속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베드로 전서 3장이니까 그 말씀에 보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쉬우니까 남자가 잘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나 여자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자라는 것이 꼭 육체로 보는 그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자체가 이 사람의 이 심령 자체가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룰 때는 항상 남편이 아내를 다루듯이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단련되지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억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입니다. 대속죄일 날은요, 온 민족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한테 자기를 괴롭히는 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그런 괴로운 말 한마디, 힘든 말 한마디, 고통스러운 말 한마디도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들의 심령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평하는 사람, 악담하는 사람의 한마디 말만 탁 들었다 그러면 그게 내 믿음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저기 네피림의 후손들 안악자손들 있다. 막 그 소리 하나에 이스라엘 온 민족의 심장이 막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하고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습니까? 이 속에서 막 거친 반항들과 이 거역하는 요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안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한마디 말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아니에요. 사람 심령이 깨지면요 그 어떤 천사의 말을 해도 그 말이 이 속에 통용이 되지 않아요. 이 속이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그친 말을 해도 헤헤헤 하고 웃고 넘어갑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심령을 단련하는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가 된 그런 심정, 그것을 위해서 광야가 준비된 겁니다. 그런 광야에 들어온 이들이 자기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바로 그들이 40년 광야라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의 벌이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 다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제사 속에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강화시키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밤에 한 시대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낮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그 기도실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만 이것들이 하면서 손가락 질러서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영이 자기한테 꼭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는데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막 딱 깨어났는데 소리 지르면서 탁 일어났는데 막 자기가 막 두려워서 안절부절해서 막 감당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전화 와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했는 거예요. 마귀는 당신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런 두려움을 주고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을 주지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누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이고 그렇게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힘들게 하겠는가. 단지 생각으로만 그 무서움을 집어넣어서 나를 겁나게 하는 것이다. 또 깡패들이 위협하고 공갈과 협박을 하는 것과 같이 당신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펴가지고 시편을 펴서 읽어주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원수들이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그런 말씀을 막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두려움이 이제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한순간에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고 한순간에 사람이 확 뒤집어지고 한순간에 사람이 자기가 원치 않는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이 신념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키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이 15장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식어지면 그때부터 무조건 여러분들한테는 시험이 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부산에서 일주일 집회를 냈죠. 일주일 집회를 하면서 제가 돌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귀가 시험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마귀들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속을 뒤집히고 고통스럽고 옛날로 돌아가게 하고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더 하나님께 나가서 착한 사람은 정말 깨끗한 그런 심령을 소유하게 되지만은 거기서 뒤집어지면은 은혜를 다 쏟아지고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뒤집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신령과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15장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드릴 제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평화롭고 안식과 기쁨과 복된 마음을 만들려고 하거든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정한 절기의 제사, 이런 많은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은 곧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사장, 제단, 제물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사가 된답니다. 제사장,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제단은 뭡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단인 겁니다. 세 번째, 제물은 뭡니까?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그 죄를 바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만 제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시대의 하나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번제의 제사로, 어떤 사람은 소제의 제사로, 어떤 사람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제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 5대 제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낙헌제라는 것이 있는데 낙헌제는 화평의 제사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목제, 화목제를 또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제사를 드리든 절기에 맞춰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든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그 속에는 사탄이 역사할 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옵니다. 낮 시간에도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에 의심의 소재, 즉 내 아내가 부정한 여인이다 싶어서 이 마음속에 계속 의심이 들어. 내 아내가 그럴 때에도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부지간의 문제도 누구한테서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와서 해결받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한테 와야 되지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시시비비가 걸렸어요.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죠. 해결 안 돼요. 해결하려고 무진장의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다들 하나님 앞에 올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하는 내 심령의 고백이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이미 예배로서 시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니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한 친구한테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당신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 위에 하늘 위에 5발자국 뒤 공중에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친구는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항상 앞에 예수님이 있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리고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을 하니까 무진장이 마음이 집중이 잘 되고 편안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제사는요, 제사 같은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제단을 섰습니다. 단을 막 쌓고 거기에 물을 붓죠. 거기에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막 춤을 추며 난리를 칩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그 무렵까지 막 뛰고 놀고 자해를 하면서 바알이여 여기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이 안 내려옵니다.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죽은 것이거든.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달라고 짤막하게 1분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딱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살려버리는 역사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 그 제단을 사는 엘리야의 제단과 같이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 곳에 물을 다 채워서, 그리고 그것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제사를 내도 그 바알 선지자와 같이 뛰놀고 그냥 스스로 막 온종일 동안 뛰노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내 심장 속으로 팍 들어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예배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나와 상관없는 예배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바알 선지자들이 뜻없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자해하며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와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엘리야와 같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한다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은 무리. 적은 무리가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그 하나님을 응시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그 신령한 것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만 드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은 다 죄인된 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것들은 다 제물된 나를 뜻하는 겁니다. 소는 내 안에 있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죄의 유전자들이 그런 소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양은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하라는 말씀을 어기며 살아나갔던 그런 우리. 염소는 우리 속에 또 불신의 요소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염소예요, 염소.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내 바깥쪽에, 내 외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평화고, 그리고 집비둘기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부분들도 모가지를 삐뚤어서 없애야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릴 때, 비둘기의 모가지를 삐뚤입니다. 삐뚤어가 죽여버려요. 왜? 모가지를 삐뚤었다면 모가지 위에 뭐가 있단 말이야? 새 대가리가 있잖아요. 새의 대가리가 있어요. 머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만 머리라고 하지 나머지는 다 대가리라고 합니다. 생선 대가리. 그죠? 새의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새의 머리가 있어요. 새의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 머리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돌려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봤다. 우리가 평화가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평화가 깨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머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머리서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부터 이것이 점점점 내 심장으로 내려와서 심장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점점 내 심장으로 내려와서 심장을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이 모가지를 탁 비틀어 죽여버리는데 그것은 곧 머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 보고 맨날 하잖아요. 네 새대가리가 닭대가리가 이런 말 쓰죠. 그 왜 그런 말 쓰겠습니까? 새대가리가 닭대가리가 검색하는데 네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이 말하거든요. 이 사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머리는 안 돌아가고 죄의 머리가 돌아가는데 비둘기의 머리를 삐뚤어서 끊어내는 것은 은혜의 머리를 끊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끊어내버리는 그런 죄악의 머리, 죄악의 생각, 죄악의 기억, 이걸 끊어내라는
사람들은 항상 안 좋은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안 좋은 기억을 많이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네 죄가 동과 서가 멀어진 것처럼 멀게 할 것이고 네 머리에 생각도 나지 않도록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 성경 구절 읽어보신 분들만 손! 졸면은 손을 들어야 될지 내야 될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죄나 안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도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좋았던 기억도 별로 생각 안 나고요, 안 좋았던 기억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 안 난다 하면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런다 알면서 그냥 극하는 거지. 그거 절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좀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기억력이 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어떤 일인지는 기억이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좋았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안 좋아한 것도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그냥 무덤덤해요. 좋구나. 좋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인지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 느낌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안 좋았던 일이 생겼는데, 정말 옛날에 그때 막 죽고 못 살고 막 와 미치고 한장하고 틀림없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만 기억이 되냐? 하나님과 말씀만 기억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그런 더러운 세상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대가리가 아니고 비둘기의 이 대가리를 확 끊어내는 거예요. 야, 이 닭대가리야, 야, 이 새대가리야, 너 그거 좋지 못한 거 생각하고, 얘한테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 아니면 얘한테 막 안 좋은 것만 생각, 그런 거 다 버려. 그건 너의 평화를 깨는 거야. 그래 주님이 팍 삐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확 잡아째는데, 날개 주체를 째는데 다 안 째요. 다 안 째고 붙어있을 만큼만 딱 해도 착 찢어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날개는요, 하늘을 날아야 되거든.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하늘을 날지 못하게 만드는 그 기운들을 찢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은 왜 완전히 찢지 않느냐? 너희 마음속에 하늘을 향한 소망, 하늘을 향한 높은 이상, 하늘을 향한 그 목적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찢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찢어내되 하늘을 향한 그 진솔한 것들은 찢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찢고 찢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제사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그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뭐 비둘기 모가지를 뭐 비틀겠습니까? 아니면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서 피 잡아가 피 뿌리고 그러면 그냥 피 천지겠네.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치고 뿔을 잘라내고 앞발과 뒷발 각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해부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해부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거죠.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면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면서 뭘 해야 되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어떤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라도 항상 기름이 섞인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섞인 밀가루. 가루는 뭐냐면은 내 자아가 부서진 나예요. 내 속에 있는 육적인 본성이 죽어진 나. 내 뜻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나의
사상과 나의 개념이 사라지는 나, 죄의 본성들이 사라져서 이제 의의 사람으로 되어진 나, 그런 내 속에 기름,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기름을 가지고 밀가루를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밀가루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기름과 밀가루가 하나가 됐으면 처음에는 기름 요만큼, 밀가루 요만큼 처음에는 다르기 시작하는데, 요것을 가지고 같이 뭉치가 좀 막 이렇게 손을 쪼물딱 끓이면 나중에는 기름과 밀가루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과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나야 돼요. 구원을 얻고 싶으면 불러야 되는 거라. 주여, 예수여, 아버지 여호와여, 성령이여, 불러야 되는 거라. 신은 불러야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러야 돼요. 근데 여기는 기름을 섞어야 되니까 성령이 내한테 오셔요. 금요일날 새벽에, 금요일날 이렇게 새벽이었는데, 제가 잠을 자는데 계속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찬송이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씻고 부산 가야 되는데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찬송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이 찬송이 들리는가? 왜 자꾸 이 찬송이 내 이 속에서 떠나지 않는가? 어제까지도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 찬송이 막 속에서 막 계속 그러면서 계속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뭐 또 성령이여 막 하면서 또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계속 말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계속 우리 속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나와 하나가 되자. 주님은 항상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하나가 되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는 항상 갈리워진 자기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내 색깔 드러내면 안 돼요. 내 성질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의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 파괴돼요. 제사가 파괴된다고요. 그래서 파괴되는 제사를 가지면 안 돼요.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진짜 뚜껑 열리거든요. 근데 한번 화 딱 내보면요, 딱 깨져버려요. 속이 상해버려요. 이 속에 왜 상하느냐? 바로 이런,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잘 들고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방에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은 밀가루,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은 것 같은 너 자신이 돼야 된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어진 너의 색깔이 없는, 정말 부들부들해서 거칠은 면이 하나도 없는 온유한 너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게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들어야 냐면, 고운 가루는 에바 10분제 1에 10분제 1. 10은 뭐냐 하면은 충만한 숫자거든요. 충만하다, 가득하다.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 10분제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루가 돼서 바쳐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누구를 집중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수요, 고난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고난받는 세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환경이 고난받는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고난 속에 있고, 때로는 핍박 속에 있고, 여러 가지 힘든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집중하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0분의 1, 4분의 1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멀리 계신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들은 예배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밀가루로 반죽해서 드린, 그래서 그런 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제로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 거죠. 밀가루가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의 목적이에요. 네가 다 갈아지면 너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너가 되어질 것이다. 성경 우리가 폼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속에 기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주님은 네 속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제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 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리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좀 더 본격적인 그런 얘기를 하자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전제로 포도주 한인 4분의 1을 예배할 것이요. 전제는 뭐냐면 붓는 거예요. 붓는 거.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한 흰의 4분의 1이라는 그 양을 준비했다가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그걸 보고 전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분에 대한 사랑과 순종함으로 그 제사 드리고 나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는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존재해야 된다? 예수의 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그 피도 흰 4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도 고난 속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그 피를 내 심령에 뿌려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사랑의 음성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뭡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안 돼요. 내가 뭐 의지를 내가 발휘하면 될 것이다 하죠. 그거 도사들, 도 닦는 사람들, 뭐 저는 단전호흡하는 사람들, 내호흡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들이나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너의 의지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의 피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의지를 갖고 이거 하겠습니다 해도 여러분이 제대로 뭘 얼마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피의 역사가 없다면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예수라는 그분이 사라졌다. 그럼 내 인생 끝난 겁니다. 그때가 살 소망이 없는 데예요. 그때가 언제냐? 신랑을 잃어버리는 때거든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신랑을 잃어버리면 금식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서 떠나간 것 같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 홀로 세상에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야 돼요. 금식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신랑이 없이는 나는 힘이 없으니까. 여자들 뭐 힘이 있습니까? 옆에 신랑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고. 신랑 없어 보세요. 숨는 남자들 찝쩍거리고요. 막 찌르고요. 혼자서 자식 키우고 살아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부어놓은 보리자루 같아도 남편 하나 옆에 딱 있으면요. 어느 놈이 안 건드려. 맞아요? 맞아요. 말이 없네. 여러분의 영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실 때는요, 저절로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힘이 올라.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해도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거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고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신령한 은혜의 체험들, 주님의 살아계신 그것에 대한 체험이 필요해요. 우리 농아인, 우리 집사님들도 예수님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보이지는 않는데 살아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진짜 육으로는 고난받고 정신적으로 고난받아. 누구라 보다 야, 저거 안 미치고 살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는 모든 것이 그렇게 돼요. 소재로 여러분을 드리고 포도주로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로 충만하고 기름으로 충만한 밀가루, 그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이것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가사의 일을 해도, 그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사는 거예요. 돈 벌려면요,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러면 돈이 보여요.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아,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구나 하는 그 믿음 생활에 흘러가는 흐름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러면 내가 고난이 없고, 이러면 내가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 이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흐름이 있어요.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은 그 흐름을 타고 있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흐름이 끊어져요. 그거는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당장 드러나요. 이제 그 토요일마다 제가 한동대학교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근데 하면서 어제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사람은 병이 들면 병이 난 거에 대한 반드시 정상이 난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병이 들면요, 무릎에 병이 들면 무릎에 이상이 오고, 허리가 병이 들면 허리에 이상이 와서 내가 다 느끼죠. 마음의 병이 걸리면 어디가 아파요? 마음의 병이 걸리면 어디가 아파요? 아이고 마음이야, 이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마음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한숨 쉬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희한하죠? 영이 아프면,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영이 아프면 영이 아픈 사람한테도 신체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영이 아프면 신체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눈 있죠, 눈 주위로 이렇게 해서 눈 주위가 까매져요. 그 사람이 병들어서 간경화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몸은 건강하고 튼튼한데 영이 병든 사람은요, 눈 주위가 까매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까매지고요.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은 눈 주위가 까매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서로의 눈을 한번 살펴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서 밝은 빛이 촥 나오고, 영이 병든 사람은요, 이 눈주위가 검해지듯이 이 얼굴 자체에서 검은 빛이 쫙 흘러나와요. 사람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뚫어지게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세요. 눈만 잘 쳐다봐도요, 저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뭐 투시 안 해도 돼요. 괜찮아. 너무 투시하려고 너무 힘쓰지 마요. 가르쳐 준 대로만 사람 보면 알아요. 꼭 안 가르쳐 줬는데 뭐 꼭 안 가르쳐 주면 이상한 거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딱 보면 사람들이요, 다 벌써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영적인 병이 걸리든 마음의 병이 걸리든 육체의 병이 걸리든 거기에 맞는 증상들이 우리가 알 만큼 바깥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 아픈 약을 먹어야 되고,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약을 먹고, 근데 마음이 아프면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또 똑똑한 사람은 우리한테는 신약도 있고 그 약도 있죠. 영이 아프면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다른 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약이 들어오면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2번을 들었거든요. 하나는 사랑의 음성이었고 하나는 공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21살 때 이제 그 대학교 그 기독 학생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저 하양에 복음 수련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했어요. 그래가 첫째 날 밤 1박 2일로 갔는데, 그 첫째 날 밤에 그래서 다 기도를 하고 다 마치고 이제 다 갔는데, 저 혼자 그 예배당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탁 하는데 참 너무 서러운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그러면서 마음에 슬픔을 안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막 속이 상하고 막 안 좋은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게 하늘에서 들리는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편하면서 막 행복하고 막, 이건 뭐 말로 못하는 거야. 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걸로 딱 끝나는 거야. 어두움 끝, 밝음 시작. 딱 돼버리는 거야. 2번째 음성을 들었어요.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때 제가 교회는 다녔는데, 한 23살쯤 된, 교회는 다녔는데, 제가 제사를 지냈어요. 지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제사를 지냈어요. 제가 종손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연세 많죠. 우리 아버지 나이 많죠. 제가 종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야 내 옆에 와서 술만 따라라. 진짜 힘든데 그냥 가가지고 있잖아요. 술 한잔 따르고. 그래 옆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만 지내고 나면요, 사람 머리가 닭대가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시험을 치면 그 전날까지 열심히 외웠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교 시험 시험지 내놔놓고 문제 몇 문제 안 나오잖아요. 막 써야 되는데, 틀림없이 어젯밤에 다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일반 대학 다닐 때 제 성적 보면, C, D, 잘 나온 게 D, A는 눈 씻고 찾아보지도 못해요. 그래도 막 C, D, 막 이래 나오는 거야. 이야, 이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만 딱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 내 몸을 쳐버려요. 한 달 동안 병들고, 앓고요, 감기 걸리고, 막 들어놓고, 사람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그걸 내한테 보여줬는데도 제사를 못 끊고 23살 봄까지 왔어요. 23살 봄에, 그때가 음력으로 4월 5일 한식일이었어요. 주일날에 우리 집안 그 사당에서 묘사를 드리는 그때가 왔어요. 제가 정말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토요일 밤이었어요. 너무 가기 싫었는데, 제가 막 거기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이번 한 번만 더 제사를 지내면
네 목숨을 구독했다 하면서 하늘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실 한번 때 다다다다다다다 떨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딱 내가 아버지 차 태우고 저하고 이제 시골로 갑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수라면 운곡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아버지하고 갑니다. 가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더 제사를 지내면 네 목숨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사 드리고 제 시체되는 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살아서 아버지 잘 섬기는 이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진짜 잘하거든요. 그날부터 해서 제사가 딱 끊겼어요. 그날부터. 그래 저는 하나님의 두 음성을 들었는데 사랑의 음성과 공의의 심판자의 음성을 저는 두 개를 다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지 너의 생명을 거두하겠다 그런데 막 얼굴이 파랗게 전부 다 사사사사 떨리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난 끝나겠구나.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의 음성이 들리면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런데 심판자의 음성, 나를 벌 주시는 음성이 들리면요 우리는 막 어디론가 숨어야 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야 되는 거라.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떨어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도 주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잠시 잠깐의 지나가는 기쁨을 줘요. 근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평안의 기쁨은 안 주더라고. 그냥 그래요. 자식들이 잘 크는 거 보면요 참 못하죠. 참 그래 예쁘게 잘 크네. 근데 자식이 좀 안 좋게 행동하고 막 이러면요 금방 기쁨이 변하여 근심과 슬픔이 되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을 때는요 하는데 그 돈이 사라지면 또 근심과 슬픔이 오잖아요. 하나님 그분 안에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4분의 1 고난 많은 세상, 때로는 핍박이 많고 엉터리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보좌가 여기 위에 있지. 여호와의 보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요 눈을 뜨면 보여요. 눈을 뜨면 보여요. 어떤 날은요 그 하나님의 이 옷이 그래 저게 뭐지? 그때 내가 잘 몰랐어요. 그래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이거 뭐 하나님께서 옷이 팔락 정말 커튼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벌럭거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예요? 하니까 원장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런 거예요. 그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맞다. 하나님 춤을 추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춤을 추고 나를 보고 기뻐하실 때는 그 옷이 막 이렇게 흩날리는 거죠. 맞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어떤 날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탁 갔어요. 보좌 앞에 내가 탁 엎드려 있었거든요. 보좌 앞에 딱 엎드려 있으니까 주님이 긴 칼을 촥 내가 하나님이 제 어깨에다가 탁 칼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 3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별 3개를 별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제 어깨에 탁탁탁 박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 받았고 몇 년 후에 3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긴 칼을 빼내어서 기사 수혈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기사가 되라. 보좌 앞에 가면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그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때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올라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나보고 뭐라 해도 끄떡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면요 끄떡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 속에서 속은 상하지만 속은 상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하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 나아갈 때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속에는 그 어떤 걱정도 근심도 사라지는 평안한 상태. 예전에 어떤 누군가 사진을 찍었는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엽서로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봤어요. 그 사진을 봤는데 아침에 이 해가 탁 떠오르는데 그 호숫가인데 이 호숫가가 해가 딱 떠오르면서 거기 호숫가에 빛이 탁 비치면서 찬찬한 호숫가에 은은한 빛, 그 빛이 막 그 물결 속에서 막 움직이는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거였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 호수, 파란 호수 속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거기서 찰랑찰랑 거릴 때 빛이 그냥 청청청 하면서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사진을 보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상해지고 깨지는 이 심정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어떻게 얻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느끼고 동행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양을 드리거든 뭘 드리든 간에 다 그만한 제사법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그랬습니다. 수양이면 그랬어요. 이 수양, 수컷과 암컷은 뜻이 있어요. 수컷은 뭐냐면은 지도적 성품, 리더성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끌고 나가는 힘 이런 것을 보고는 수컷이라 얘기하고, 암컷은 뭐냐면은 따라가는 힘 이런 것을 추종하는 힘. 그래서 추종하는 사람은 평범하니까 평민이고, 그리고 지도성, 리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양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난 자 중에서도 지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은 목사와 장로같이 직분자들, 교회 안에서 말하면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영적으로 말하면은 수양은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모습들이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수양을 드리는 겁니다. 고운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분리되고자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는 1번이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름은 한 흰에 3분의 1, 3은 성부, 성자, 성령, 신의 숫자의 신들의 수. 하나님의 신들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는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 보호자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요, 우리 보고 그런 보호자에 집중하도록 항상 우리들을 이끌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집중, 항상 이거예요.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다. 그 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가,
또 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거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재로 고운가루 한 해바 10분지에 3회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나 서원제나 화목제 이런 것을 드리며 수송아지를 드릴 때, 수송아지란 말은요, 내 속에 있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줄기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나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가루는 에바 10분제 3을 드려야 돼요. 어떤 건 10분제 1, 10분제 2, 10분제 3 이렇게 자꾸 바뀌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상태에서 신의 역사에 완벽하게 꽂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이 죄를 없애려면, 뿌리적인 죄를 없애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내한테 완벽하게 존재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반흰이다. 50%. 그죠? 그것은 은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은혜 안에서 그 포도주를 부어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풍성히 있대. 나를 은혜 안에 푹 잠기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가 될 때에, 그러니까 은혜 속에 푹 잠길 때만 내 속에 있는 본질적 죄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름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다 50. 그러니까 성경은요, 은혜, 피, 기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본토 소생, 예수 믿는 사람, 너희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토인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내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제사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누구나 드려야 할 제사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듣는데 지치죠? 힘이 드시죠? 설교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제가 오늘 빨리 끝내는 겁니다. 더 오래 할 수도 있는데. 저 바깥에 나가면요, 평균 2시간 하는 건 기본인데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절제하고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오후 예배 좀 길다고 여러분 생명이 단축되는 건 아닙니다. 오후 예배가 길면 좀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더 많이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깨어나셨을 때 훨씬 더 바깥에서 활동을 잘 하실 수가 있고, 눈 뜨고 계신 분은 좀 더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한한 우주 속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쉽게 말하면 무한한 우주 속에서 별이 몇 개인가 찾아내는 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일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은 크신지, 저 우주 속에 별이 몇 개인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몰라요. 1000개, 10,000개? 100억 개, 1000억 개? 난 몰라요. 헤아릴 수 없는 저 별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발견하고 하나라도 더 깨닫고 하나라도 더 알 때에 여러분은 영생이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깨닫고 참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들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성가